구약성경 323면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게 주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따라온 어린 친구들 또 여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당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뭐를 건너오신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지만 건너온 것 같죠? 건너온 것 같아요. 파란 물결 같은 게 깔려 있고 거기에 돌멩이들도 있고 여러분이 하나씩 들고 오신 것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들고 오신 거? 뭘 들고 오셨어요? 네, 돌이에요, 돌. 여러분은 한 손으로 가뿐히 드시는데 저는 굉장히 무겁게 어깨에 매야 될 굉장히 무거운 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건너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 바닥에 있던 커다란 돌멩이 하나를 어깨에 메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멋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올해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지, 올해는 숙제도 미루지 말고 잘해야지 라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올해는 내가 꼭 성경 일독을 하겠다. 올해는 내가 화를 좀 내지 않겠다. 올해는 내가 운동을 해서 살 좀 빼야지 라고 굳게 다짐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새해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 작년 1월 1일에 여러분이 세웠던 목표가 기억나십니까? 그 목표를 잘 지키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똑같이 여쭤봤죠, 여러분들께. 그리고 작년에 기록한 언약갱신 서약서에 뭐라고 기록하셨는지 기억이 나냐고 여쭤봤죠.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각자 받아보셨을 거예요, 핸드폰으로. 네, 내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썼던 그 언약갱신 서약서를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새로워요, 익숙해요? 여러분이 쓴 건데 새로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작년 이맘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쓴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새로워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썼구나. 우리는 당시에는 정말 여러분들도 저나 여러분이나 진심으로 그걸 썼을 거예요. 올해는 내가 꼭 이것은 해봐야지. 내가 꼭 올해는 성경 몇 장을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지. 올해는 꼭 하루에 몇 분씩 기도해야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마음을 다해서 썼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연기처럼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굳게 약속한 것조차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며 결단을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구석에는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작년에도 못했는데 올해도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의심과 갈등이 내 마음 한 곳에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 요단강만 건너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저 요단강 건너에 있어. 이 강만 건너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요단강물이 너무 많고 세서 건널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가봤거든요. 요단강을 가봤는데 아니 성경에 보니까 건널 수 없을 만큼 요단강이 너무 크고 그런 줄 알았는데 요단강이 우리나라 뭐 또랑만 해요. 거기가 경계거든요. 이웃 나라와의 또 경계가 나서 또랑만 해서 내가 점프만 조금만 하면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넓은 데는 약간 넓기는 한데 또 뭐 이렇게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물량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현대의 요단강과는 달리 그때의 요단강은 굉장히 넓었대요. 물도 많았대요.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할 때는 물이 많았던 시기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맨몸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딛자마자 그 강물이 강 상류에서 뚝 하고 그쳐지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니까 물이 흐르던 물들이 딱 멈추어서 이 강 바닥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변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어요?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수영을 해서 건너갔어요? 아니요. 걸어서 건너갔어요. 걸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이상한 명령 하나를 내리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강 바닥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끊어진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 사람 한 명씩을 선택해서 그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지금 서 있는 그곳에 가서 12개의 돌을 어깨에 메고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 돌을 너희들이 오늘 밤에 잘 곳에다가 세워두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널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도 강을 건넌 적이 있었죠. 어디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는데 그때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지금 다 죽었죠.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이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게 또 처음인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 처음에 이 강을 어떻게 건너나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멈춰주셔서 강 바닥을 보여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해서 걸어서 요단강을 가는데 강 가운데 한가운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낮아지게 되겠죠. 낮아질 때 여러분은 두렵지 않으시겠어요? 이 멈춰진 강물이 언제 자기에게로 다시 몰려올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들어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점점 강 가운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빨리 벗어나야겠다. 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건너서 건너편까지 다 왔을 때 아이고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잘 건너왔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강 바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강 가운데로 가서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돌 하나씩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라는 거예요. 이 돌은 강 바닥에 우리가 있는 예쁜 조약돌과 같은 조그만한 예쁜 돌들이 아니에요. 기념비로 세울 만한 돌이라고 했으니까 꽤 큰 돌이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왔다고 하니까 꽤 무거운 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오신 이 돌이 그 무거운 돌인 거예요. 무거운 돌. 강 바닥에 있었으니까 또 얼마나 미끄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깨에 메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간 후에 다시 강 가운데로 가서 그 돌들을 메어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저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너갔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나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서 그 무거운 돌덩이를 어깨에 메고 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그 돌은 강가에 흔히 굴러다니는 그런 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돌은 제사장의 발이 굳게 선 곳, 다시 말해서 요단강 한가운데에 있던 돌들이었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는 그 돌을 발견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 돌을 어깨에 메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돌이 우리가 유숙하고 있는 그곳에 세워져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추셨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스워지면은 하나님께서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먹을 줄 알고 계셨어요. 야, 우리가 옛날에 그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넜어. 너 모르지? 우리가 옛날에 그 요단강,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헤엄쳐서 건넜어. 야, 우리가 그날 운이 좋아서 강물이 말라서 강 바닥으로 걸어서 왔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 바닥에서 가지고 온 돌로 기념비를 세워서 증거를 남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져오신 돌이 바로 그 언약의 증거가 될 돌입니다. 이 돌.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 동안 나를 지켜주셨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문제의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게 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돌이 에벤에셀의 돌입니다. 동시에 내년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나를 도우시겠구나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돌이 바로 이 돌입니다. 요단강 바닥으로 가서 다시 돌을 어깨에 메고 오라는 명령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내리신 명령이 아니라, 우리가 또다시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안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이 돌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지라고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표가 이 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 후에 이 앞에 언약의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이 돌 가운 안에 여러분들이 언약의 두루마리를 넣어서 가족들끼리 다 모아서 앞에 나와서 이 제단을 쌓을 것이에요. 이 언약의 제단을 쌓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는 언약 갱신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라는 가장 무거운 돌을 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약속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행동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설교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 돌이 무슨 뜻입니까? 먼 훗날 여러분이 자녀들이 이 언약의 제단을 보면서 이게 뭐예요?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2026년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쌓은 언약의 제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한 증거란다.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제단을 쌓고 나면 이 언약의 제단을 여러분이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실 수 있는 곳에 전시를 해 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제단 안에 기록한 여러분의 약속을 늘 보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약속을 했지, 그 약속이 아직도 저 언약의 제단 가운데 있지, 그것을 잊지 않고 늘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 성찬식은 평소와 달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찬식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찬식 후에 들어가셔서 각 가족별로 가지고 오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약속 용지를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2주 전부터 여러분들께 배부를 해드렸으니까 다 적어 오셨죠? 혹시 없으신 분은 우리 로비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에벤에셀의 돌, 올 한 해 2025년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감사한 한 가지를 적어보라고 제가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이레의 돌, 다가올 2026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꼭 실천할 수 있는 약속 한 가지를 거기에다가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을 거기에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내년에 꼭 소원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하나님께 거기에다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적으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해주시고 가족별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용지를 다 모아서 돌돌 말아서 우리 상자 안에 있는 끈으로 묶어서 상자 안에 집어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자 겉면에 보면 여러분 가족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의 이름을 쓰고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서 이 제단에 순서대로 쌓아 놓으시면 됩니다.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전에 여기에다가 언약 약속을 다 집어넣어 놓고 가족끼리 모두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돌에 새긴 약속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돌에 새긴 약속을 꼭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족이 손을 잡고 기도한 후에 가족 대표가 나와서 이 돌 상자를 강단 앞에 언약의 제단에 쌓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제단을 쌓는 것은 단순히 2026년 새해 목표를 정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약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제단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